자, 오늘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가 기록된 목적은 확신을 주기 위해서예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당시에는 핍박이, 박해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게 대부분은 정치적인 박해였지요. 예수를 믿는 것이 중죄였어요. 아니, 예수 믿는 것이 중죄였습니다. 중죄가 뭡니까? 말 그대로 무거운 죄, 정말 중한 죄지요. 예수 믿으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공개 처형 당하게 되고 원형 경기장에 세워져서 조롱거리 되었다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중죄라고 하면 살인죄와 반역죄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취급을 단지 예수 믿는다고 받게 된 것입니다. 공포를 가득 심어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선은 예수 믿는 자의 배교를 획책했고 이제 예수 믿지 말라고 경고하는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말씀을 쓴 거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면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지요. 자,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란 오늘 4절과 5절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게 확신이죠. 오직 예수 믿음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처럼 죽이고 짓밟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이긴다.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이 사명을 맡아 감당할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능력 주신다는 거죠. 그 능력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이에요. 자,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 속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신천지라고 하는 희대의 이단이 날뛰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잠잠해졌지만 한때는 구원파 이단이 이 땅에 득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나 어떤 공공장소에 가면 구원파가 심심찮게 접근을 했어요. 저도 한두 번 구원파하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구원파는 교회와 진짜 비슷해요. 교단 이름도 친숙합니다. 주로 침례교 간판을 걸고 내세워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럴듯하죠. 대한 예수교 침례회, 이것이 다 구원파 이단이에요. 또 가장 유명한 구원파는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죠. 저한테 매주마다 어떤 문건을 보내주는 기쁜 소식 선교회, 일명 박옥수 구원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에게 접근해서 노골적인 질문을 하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언제, 몇 시, 어떤 장소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그러한 질문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심리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흔들고 뜨끔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믿음이 없다고 단정합니다.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단정하고 정죄해요. 그럼 여러분, 구원파가 말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걸까요? 구원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사실 엉터리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의미 자체를 굉장히 왜곡해 놨어요.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에 대한 구원입니다. 이때 죄는 원죄와 자범죄지요.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죄의 인자를 뜻하고요. 자범죄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지요. 이 죄를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자범죄는 우리가 아직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지을 수 있으므로 이후로도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의 빈도와 반복을 줄이고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이러한 자범죄를 부정해요. 주님이 애초에 율법을 폐기하셨기 때문에 이후로는 어떤 짓을 해도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고 나면 회개 없이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다. 참 쉽죠?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저질러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구원이고 그 깨닫는 장소가 어딘지, 그 때가 언제인지 그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엉터리다라는 거예요. 사이비가 괜히 사이비가 아닌 거죠. 아무튼 그들의 그런 주장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성도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종합판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을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물은 그리스도의 세례를 뜻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세례 받으셨다.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친히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죠. 우리도 이제 예수 십자가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눌리지 않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오직 주님만 믿게 하신 거예요. 곧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 은혜와 섭리가 구원의 가장 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인하여서 우리 구원은 확실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야 됩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TV를 보는데 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오래된 차를 복원하고 수리하고 이것을 리스토어라고 하는데 리스토어 해달라고 한 프로그램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차는 93년식 30년 된 현대 갤로퍼예요. 초기 모델이죠. 그 차의 상태가 어떨까요? 아무리 깨끗하게 탔어도 30년 탄 차는 차 자체가 이제 엉망이겠죠. 어느 곳 한 권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때 그 의뢰를 받고 전국에 있는 현대차 정비 명장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3주 동안 일일이 다 분해해서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3주가 지난 후에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차가 완전히 새 차가 된 거죠. 특히 겉모양 외장재만 바꾼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엔진을 바꿨더라고요. 그 차는 본래 오래된 경유차예요. 노후 경유차입니다. 경유가 들어가야 돌아가는 그런 엔진인데 여러분, 30년 된 경유차 엔진이 오죽할까요? 뭐 덜덜거리고 난리예요. 그것을 고성능의 최신식 휘발유 엔진으로 바꾼 거예요. 경유차 엔진을 휘발유 엔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곧 같은 차인데 분명히 그 차가 맞는데 전혀 새로운 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차는 30년 된 차입니까? 아니면 새 차입니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이 차가 30년 된 차입니까? 아니면 새 차입니까?
애매해요. 차량 등록은 여전히 30년 전으로 되어 있어요. 번호판도 똑같습니다. 겉모양은 새롭고 엔진은 또 새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새 차인지 헌차인지 이게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새 차인 듯 새 차 아닌 새 차 같은 차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구원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나예요. 그렇죠? 우리 삶의 대부분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가정과 직장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지만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심령,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 엔진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를 의지하며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우리의 겉모습은 예전이랑 비슷해도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쉽게 취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해 주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음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간혹 사고 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죄 사함 받았지만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사고 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주 앞에 설 때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이제는 담대해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요한 서신을 쓴 사도 요한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사도행전 곧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많이 감당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 거침이 없습니다. 성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공회로 끌려가서 공회 의원들 앞에서 신문 받을 때에도, 또한 사마리아 성에 가둬도 움츠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하지요. 과거 복음서 시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 담대해진 거죠.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 성령의 임재를 그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담대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도 지금도 우리 위에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항상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셔야 돼요. 주의 구원하심으로 영적인 심장이 이식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보혈로 뛰는 심장을 가진 것이 성도인 거예요. 그럴 때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을 붙잡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님 증거가 내 삶 가운데 있으니 결코 취소되지 않음을 믿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사명 앞에 내가 해야 될 몫을 잘 감당하고 그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확신 통해 주시는 능력 두 번째, 생명의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먼저 담대함 주시고 또한 생명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끔 그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홈쇼핑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쇼핑 호스트가 나와서 설명하지요. 쇼 호스트가 나와서 상품을 막 설명하는데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야, 정말 설명 잘한다. 그 설명을 듣고 있으면 그 물건이 내가 지금 꼭 필요한 물건인 것 같아요. 듣고 있으면 당장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소비자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쩜 그렇게 잘할까요? 알고 보니까 잘하는 것이 단지 그들의 재능이나 개인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상품 하나를 팔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소개할 상품에 대해서 외우는 것뿐 아니라
며칠 동안 직접 사용하고 입고 먹고 하면서 충분히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 있게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홈쇼핑에서 쇼 호스트가 설명할 때 표정을 보세요. 아주 자신 있습니다. 아주 진리를 증거하는 것처럼 아주 다부져요. 자신이 있습니다. 공부가 되어 있으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공부와 준비가 덜 된 쇼핑 호스트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간혹 생방송 중에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쇼 호스트가 베개 쿠션을 막 설명을 해요. 이게 너무 푹신하다 그거죠. 그래서 이 베개는 쿠션 사이에 계란을 넣어도 눌러도 이게 깨지지 않는다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시연을 합니다. 베개 사이에 계란 몇 개를 끼워 넣고 막 누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적당히 해야지, 그죠? 남자가 이것을 치는데요, 정말 쿵쿵 소리 나게 막 치더라고요. 몇 번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딱 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계란이 그 속에서 다 터져버렸어요. 쇼핑 호스트가 동공이 막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방송 망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밀폐 용기를 막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내구성이 너무 좋아서 냉장고에서 열다가 이게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다, 끄떡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연을 하는데, 아니 떨어뜨리면 냉장고 높이에서 떨어져야죠. 그냥 자연스럽게 대충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오버를 하면서 이것을 위로 던진 거예요. 자기 키 높이보다 더 위로 던진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이 난 거예요. 음식이 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쇼 호스트는 멘붕이 왔겠죠. 이거 수습 못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들은 그 상품에 대해서 공부와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충분히 그만큼 검증하지 못한 것입니다. 단지 상품성만 부각하고 자극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버하다가 그래서 방송을 망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실수하면 한동안 방송 못 나와요. 사고 쳤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핵심이 뭘까요? 우리의 개인기일까요? 우리의 말주변과 지식과 혹은 우리의 인맥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믿다가 낭패를 봅니다. 대신 핵심은 내가 지금 얼마나 예수로 살고 있나, 내 속에 진짜 예수 생명이 있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0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믿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증거, 구원의 확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가 증거하는 복음에도 생명이 있고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예수로 살아야 주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실 요즘 보면 복음을 증거하기에 여건이 너무 좋아요. 복음 전파의 여건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우선은 외부적인 박해가 거의 없잖아요. 가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눈치를 봐야 되지만 눈치 본다고 우리를 누가 위협합니까? 위협이 거의 없어요. 또한 복음을 집대성한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좋은 교재도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다가 복음을 전달하는 법, 대화하는 법, 다양한 전도법도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교회에서는 전도하고 교육할 예산이 넉넉합니다. 그럼 그 결과로 복음은 힘을 얻고 더 강물처럼 흘러가야 될 텐데, 전달돼야 될 텐데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인정하고는 싶지 않지만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현재 희박하지 않은지 반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던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무슨 백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복음을 집대성한 어떤 도서, 책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방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귀한 교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주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처럼 하라 그랬어요. 나처럼 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확신이에요. 또한 이것이 당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바울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은 없지만 가장 확실한 것, 내 삶에, 나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거 붙잡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구원의 확신, 은혜와 생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탁월한 능력이 생긴 거예요. 다른 말로 생명의 은혜,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설명을 했듯이 요한 1서가 기록된 시대는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기만 해도 이게 중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로마 밖으로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 몸 하나 건사하기로 힘든 시절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여력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더욱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자. 이걸 놓치지 말고 예수 생명을 품고 살자. 세상에서는 비록 쫓기고 핍박당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주님 계시면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든 전파됨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버티며 살자. 주님 확신하며 믿음 가지고 버티며 살자. 그렇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확신하며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대박해, 대야만의 시대에 버텨내게 돼요. 온갖 핍박과 박해가 가득했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서 복음은 더 널리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요한이 증언한 대로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내가 무슨 내세울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믿음 가지고 버티고 나아갈 때 예수 생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널리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주님께서 쓰시는 생명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이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확신하지 않는 자가 어찌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겠어요?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주님 살아계시고 예수 생명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맡아 감당하고 우리에게서 생명과 은혜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린 이미 구원받았어요. 주님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이 사실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가득할 때 우리는 담대해져요. 세상에서 눌리지 않습니다. 내 몫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예수 생명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함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내 속에 계시면 필요한 말, 할 말을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 하시고 담대함 주셔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선포하고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영혼을 건져낼 수가 있겠어요? 영혼을 어떻게 견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을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건져요?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을 때,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죽을 영혼 붙잡고 견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 잘 기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과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